우리는 나에게 성가시거나 불편하거나 좀 꺼림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서 이렇게 제거하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별로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정리하지 않나요? 한번 쓱 정리하시면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좀 골라내고 잘 만나는 사람들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번호를 바꿔버려가지고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만 내가 저장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 갖기도 합니다. 좀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메일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스팸 처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돈 필요한 건 알아가지고 돈 빌려줄 텐데 왜 이렇게 많은지 오면은 다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카톡을 짧게 보내면은 굳이 눌러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읽고 안 읽은 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근데 실수로 건드리면은 일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읽고 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예. 저는 많이 당했어요. 그런 껄끄러운 상황들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껄끄러운 존재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전에 문맥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문제는 언제 고치시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고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고친 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무리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오해를 풀거나 자제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열받았단 말이 왜 나오지? 그 분노한 사람들에게 마치 기름을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멘트를 날리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취급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9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과 아들인 내가 행하는 일은 동일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 그럴 만한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쉽게 추궁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오해하고 몰아내려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제거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다 옳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다퉜어요. 그럼 누가 옳죠?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어떤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죠? 내가 잘 나온 사진, 그렇죠? 남이 어떻게 나오건 눈을 감건 뭐 상관없어요. 내가 잘 나와야 그 단체 사진이 잘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쳐내고,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뒷부분 보시면은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시겠대요. 그 큰 일은 무엇인가 보면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는 권세를 말씀하시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한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더 큰 일을 보여주겠어. 너네 나 제거하려고 하지, 몰아내려고 하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 살고 죽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여기십니까? 협박 같지 않나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을 죽이겠어, 몰아내겠어, 제거하겠어. 허허, 나 누군지 알아? 나 너네 생사를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야. 권력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협박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28절 말씀 보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까지 이렇게 상관하시는 분이란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살아나겠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자리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명과 심판을 좌우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협박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다. 나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들이 공경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 공경이란 뭘까요? 공포에 의한, 두려움에 의한 그런 경외인지 공경인지, 그런 차원의 공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CCC에서 하는 그 전도 사형리 책자를 보면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 그림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자기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긴 있어요. 근데 저 구석에 가 있고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그런 그림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시죠, 믿죠. 그분을 믿어야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최소한 믿어야 되니까, 안 믿으면 괜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자에 앉히진 않습니다. 보좌에 앉히진 않습니다.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석에 내버려 두죠.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죠. 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죠. 그 외에 다른 때는 예수님 그냥 평소엔 가만히 계시다가 주일날만 만나주시죠 하는 차원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다. 여러분 너무 할 게 많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관심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바쁘고 바쁜 그 삶, 거기에 예수님이 관여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여기 나타난 유대인은 죽이려 들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를 가진 그런 죄인이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 빗나가 버린 게 다 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달리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죠. 누구 때문에 준 건가요? 우리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시길 생명과 심판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반대의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에요. 그 말을 하기 좀 불편하죠. 왜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축소해서 전달하거나 예수님이 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목사님이 전하면 괜히 부담스럽죠. 네. 우리는 계속 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그 부활과 그런 생명의 심판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겁박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공포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말이죠.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죽음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예수님을 몰아냅니까? 우리가 몰아내지 않았나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식일에 그 생명과 죽음의 권한을 지닌 예수님을 몰아내는 우리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불의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게, 낫는 게 이들은요 불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의고 뭐가 불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심판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한은요 하나도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공평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권한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심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관여하시는 거요, 여러분과 상관하셔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아, 예수님 만나면 인생 꼬여. 주일이라는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 허비해야 돼. 내가 주일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포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아들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내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의도의 공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래요. 제발 시험 공부는요 주일 전까지 끝내세요. 여러분, 제발 과제는요 예수님 믿는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들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을 향해서 가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계속 얘기하지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그걸 조장하기 위해서 나 사망과 심판과 생명의 그 권한을 가진 자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관여하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붙들고 싸워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길고 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은 굉장히 커다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작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 차원의 수준의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아내는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엄청난 굴곡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항상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중고등부에 되게 유감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고3만 되면 어떤 면제부를 줍니다. 마치 공부에 전념해야 되니까 이 1년 정도는 교회 좀 덜 나가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요. 아니요, 여러분, 수능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여러분의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계속해서 넘어질 거예요. 청년의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다인 것 같은 유혹, 남들 다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 시간 남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경에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병자로서 고침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상대해야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필요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대단한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주 중요한 선거날입니다. 총무를 뽑죠. 오늘 이 본문을 하게 되어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총무를 선출할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면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또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죠, 총무를 한다는 것.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요, 협박이 아닌 기회인 것을 명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투입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